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추억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추억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소홀히 여겨 놓치고 사는 것이 곧 추억 만들기인 줄로 압니다. 아마 누구나 말씀하시기를 불행이나 저주, 고통과 슬픔, 또 악과 불의에 대한 기억은 추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추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하고 기쁜 경험의 기억을 추억이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강도로 살았습니다.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울분과 고통 속에 살았던 죄수가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였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 비난과 저주를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당당하심과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한 강도의 마음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를 나무라며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짧은 만남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죽어가면서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함께 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천국에 인도하시듯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강도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의 현실과 행위는 그 순간에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 행함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가슴 안에 바로 그 추억들이 인생을 대신하여 자리를 잡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강도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어떻게 하늘나라 가기를 예수님께 간청했느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에 함께 달려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던 자기에 대한 추억으로 하늘에서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시간을 지나는 영혼 속에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바쁘다 힘들다 해서 현실은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이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혹은 물질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얻고 남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족, 친구, 이웃을 향하여 서로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게 바쁘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짧은 남은 인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감동과 추억을 여러분은 남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였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이 추억으로 생성되고 존재하고 장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도 경험도 순간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나 그 안에서 남긴 그리고 새긴 추억은 갈수록 새롭고 영원해지는 줄로 압니다. 수십 년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 그 50년, 60년 세월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분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사랑의 추억들이 당신들을 더욱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내 가슴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한 추억하는데, 그럼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결국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인격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영은 다른 사물과 달리 감동과 그 추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받는 그 선한 감동,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기뻐하거나 더러운 것 혹은 고통스러운 것, 두려운 것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워버리려 하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동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주장하게 하는 추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동을 받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색을 하거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8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이 나의 영혼과 삶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딱 자리를 잡는 8가지가, 첫째가 진리를 깨달음입니다. 자, 진리를 깨닫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옳은 것, 영원한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예비하신 것, 이런 사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그분의 성품과 중심과 그 행위가 사랑이셔요. 그래서 사람도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종류와 사랑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옳고 선한 사랑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받든지 그 사랑을 주면서 아주 큰 행복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고마움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할까요? 왜 내 가족과 친구들이 소중할까요? 그들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뭡니까?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참으로 고마움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크게 또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으려 하고 그 은혜를 널리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추억을 만드느냐? 선의에 대한 찬사입니다. 즉 이 말은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여러분이 보았어요,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찬사한다. 즉 칭찬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비록 내가 죄가 있고 부정한 것이 많다 해도 선하고 의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괜찮다,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구나, 다 그것을 찬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동이요 사랑의 추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취라는 말은 술에 취한 것 같은 마음이 그 취함을 가리켜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심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뜻의 술 취함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아주 큰 기쁨이나 영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도취되는 것이 뭐냐? 아름다운 것들. 나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향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의 인격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갖고 그 감동은 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취에 대한 만족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데 애쓰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만족, 이것이 감독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극복의 보람이라는. 고난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약한 채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내느냐? 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고난이나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낼 때의 보람이 얼마나 큽니까? 너와 나 할 것 없이 그것을 기뻐하며 가슴속에 거룩한 감동으로 묻고 동시에 영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분이 감동하여 영원히 잊지 않는 추억을 만드는 게 뭐냐? 이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숭고함. 예. 악하여 미쳐버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짐승을 학대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 즉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약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어때요? 생명 자체에 대한 숭고함을 갖고 있어요.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웃들의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병들고 혹은 전쟁과 사고 속에 죽어가다 살아날 때의 그 감동,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죽어가다가 혹은 그 생명 자체에서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무엇으로 사느냐? 추억으로 사십니다. 자, 하나님의 추억 만들기를 소개하면 먼저 보십시오. 아담을 인류 최초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함께한 추억을 보십시오. 수백억 년 동안 아담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처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집 한 칸, 정원 하나, 그것을 내 새끼, 내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는 정성껏 만들었어요. 가슴에 품은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살아갈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과 아름답고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가슴이었을까요? 그 수백억 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어떤 가슴이었겠어요? 그리고 과연 인간 중에 첫 번째 조상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주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서늘한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 함께 거니시며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와 함께 논의는 장면. 하나님이 사람이 보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 아담과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 시간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죄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가슴 속의 추억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태어날 죄인들, 고통과 눈물 속에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갈 그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역사 속에 계획을 하십니다. 왜? 사랑의 추억 때문에. 이 사랑의 기억, 사랑했던 그 가슴을 절대로 하나님도 잊거나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가졌던 그 사랑,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사랑가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그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사랑 안과 생명 안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악을 사하셔야 했고 그 죄악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고난과 형벌과 지옥의 산채의 그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담에 대한, 그리고 장래 있어야 될 여러분에 대한 그 추억, 그 사랑, 그것을 인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추억은 과거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계신 미래를 내다보시며 추억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의 중심과 행위와 미래를 미리 보시고 선택과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추억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추억들이에요. 그 기록이에요. 특히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만난 은혜의 감동, 그 사랑의 기쁨, 그 생명의 숭고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추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3년여간 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사랑을, 기쁨을, 희망을,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경험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자들과 잠시 떨어질 시간에 전부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청년 때 처음 성경 이 구절을 읽다가 얼마나 울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
나같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거역하고 고집세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어떻게 해서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한 번 나눈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과 추억을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누군가가 자기의 사랑을 받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어떤 삶이 되든지 그 어떤 고난과 잊혀져 갈 만한 인생으로 가든지 예수님은 그 사랑의 추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따라와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주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추억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자 할 때 호언장담하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의리파 베드로와 그 제자를 다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 겉옷을 입고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그 겉옷을 홀랑 벗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저주하고 욕하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느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잡이를 해올 동안에 고생했어요. 특송할 목사님인데 정말 어렵게 지금 왔어요. 자, 제자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부족한데 밤새 고기잡이 하면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그 추위와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뭘 했느냐?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위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고기 좀 잡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 그리고 보니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저 바닷가에 와 계신 헐레벌떡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조용한 미소 가운데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 불을 쬐며 구워놓은 생선과 떡을 아침으로 먹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말과 행동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그 숯불을 피며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가슴이었을까요? 내 새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추울까? 예전에 그 사랑했던 모든 사랑들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줬었어. 이렇게 해주면 제자들이 참 좋아했었어.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불을 피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사랑의 추억들이 참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그 추억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명과 사랑의 추억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 만들어진 추억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동을 받고 그 추억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십시오.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붙들고 살아가며 그 영향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만 들어주시기 바라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과 나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의 추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가슴에도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의 사랑과 그 수고가 감동으로 영원한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새 것으로 난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라는 말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던가에 대한 추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추억에 젖어 기뻐하기보다는 나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그 포도주를 나눈 같이 내 피를 쏟을 거야. 내가 너희 죄악을 대신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을 거야. 그러나 잠시 뒤에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저녁이면 함께 만나 그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도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눈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나의 사랑과 너희들의 사랑의 추억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나누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도움과 구원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가슴 속에 감동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라도 바칠 만한 사랑의 추억이 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 그걸 드립니다. 당신 가슴 속의 기쁨을, 당신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사랑의 감동을 드리며 나와 당신 사이에 그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왜? 육체는 소멸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들과 사건과 우리의 행위도 다 기억조차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그 행동과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나누어진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과 감동의 추억들, 이게 영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에 얽매이거나 교리에 얽매여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들, 나도 주님께 그렇게,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며 그 주님에게 아름다운 나와 당신의 사랑의 추억을 내 살아생전 만들어드리고, 하늘에 가면 바로 그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추억을 재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과 내가 나누게 될 거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의 추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올 사람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동식 여기 있네. 넌 하늘에 들어와. 누구 이름을 불러볼까요? 김성광, 너 없어, 저리 가. 그게 아니에요. 즉 하늘나라에 기록이나 문서가 무엇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걸 나눠줄 사람, 그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 예수님의 가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왔던 그 믿음과 사랑의 삶,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이 잊지 못할 사랑의 기억을 만들어준 그 예수님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추억, 그게 바로 누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나라를 충분히 받을 사람인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경험하며 새겨진 그 사랑의 추억,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안과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또한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저 말과 생각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당신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사모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귀로 남에게 듣던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끝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송해요. 저도 어려서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전도하러 오면요 소주병 꺼내놓고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한 잔 하시고 가시 이렇게 못해 처먹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가 돼서 열심히 만난 하나님을 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보고 듣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예수님과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교제와 동행을 통하여 사랑의 추억을 확실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과 살았던 것처럼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과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에 추억으로 담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설사 죽음이 와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던 나의 가슴들 그걸 인하여 담대히 죽음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과 외가 지갑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었고 미신이 아주 골수로 새겨진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고사를 지내면 꼭 신내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도 못했어요. 모든 일을 다 불교를 이유로 하나 뒤에서는 전부 다 미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과 또 외갓집 전체에서 막둥이에요. 운동하다가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척추가 부서지고 다리 연골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몇 년 더 하다가 이제는 아예 고칠 수가 없었어요. 2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을 이유가 분명해졌을 때 친구들에게 유서를 쓰고 그리고 홀 어머님 앞에 유서를 쓰고 모든 걸 정리하고 있을 때 내 책상 속에 들어있던 전도지 한 장,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전도지 한 장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서와 전도지를 같이 보면서 교회 그래도 어려서 몇 번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죽는 건 미련이 없다. 두려움도 없다. 이 고통과 절망을 끝내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하늘나라와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죽을 마음으로 한 번만 찾아보자. 내가 다 내 뜻대로 무엇인지 해보고 옳다는 거 좋은 건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은 못 해봤어. 그래서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찾아보자. 그리고 잔뜩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새벽이면 빌려온 성경책을 안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만 기도했어요.
내 서러움과 이 한을 품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죽고자 하는 목숨으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 주시거나 없으면 나는 곧바로 며칠 뒤에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을요, 한 주간 내내 교회 바닥을 치고 떼굴떼굴 울면서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름째 되는 날 내 앞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팔이 겹쳐져 대못이 박혀 있고 양쪽 손에 쐐기가 박혀 있고 온몸이 다 찢어 발겨진 너무나 잔인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여 고개를 떨고 죽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약 1m 정도 높이의 발이 시작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과 발에서는 피가 꾸룩꾸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그 몸과 상한 살점 따라다니는 잘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가시관 그리고 매를 맞은 자국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진이겨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예수, 그분의 모습 속에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 하나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너 하나를 살리게 하여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천둥같이 울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리고 불같은 것이 임하더니 그 불치에 모든 불구된 몸을 고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분노와 상처, 절망과 공포에 죽어가고 있던 내 영혼을 삽시간에 고치시고 3시간 동안 울며 죄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접을 기도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당하시던 고통과 괴로움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찍을 맞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채찍은 12가닥 가죽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쓰던 실제 빨가벗겨진 예수님이 무릎 꿇고 있고, 그 채찍으로 얼마나 내리치는지 가서 쇠 갈고리들이 들어박히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손바닥만하게 찢어져 내 눈앞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피가 쏟아지고 피비린내와 살점들이 내 얼굴과 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슴에 갓난아기를 하나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사수하게 하여 채찍들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의 옆구리를 들이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은 안 돼. 이 아이만은 안 돼. 내가 차라리 당할지언정 이 아이만은 안 돼. 그러면서 온몸에 다 살점이 짓이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빵긋빵긋 엄마의 가슴 속에서 아기가 웃듯하고 있는데 내 얼굴이, 그 아기 얼굴은 내 얼굴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고난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 그것은 내게 영원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억이 나를 어떻게 만들합니까? 이제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죽되 고통과 괴로움의 허무 속에 죽지 않아요. 내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건 제2의 나 같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혹은 허무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걸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다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의 순간들 많았습니다. 혹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버리고 목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나는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걸 내게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건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이 돼요. 그 추억들이 나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만듭니다. 부디
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랑의 추억을 만들었나요? 예수님을 인하여 내 가슴을, 내 영과 삶을 지배할 그 아름다운 감동과 사랑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많이 주님과 사랑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추억을 인하여 예수님께 기쁨과 감동과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게 하여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온 베드로라는 제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만나 다시 그 죽어가던 사랑을 이끌어줬어요. 다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살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지역에서 혹은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죽어갈 때 그는 사형 집행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나 십자가에 못 박되 거꾸로 해라.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공중에 들려있는, 이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훨씬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과 똑같이 못 박히게? 난 거꾸로 못 박아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마지막 목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사랑의 추억을 예수님 가슴에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완전히 만들어낸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그 추억들.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했던 나의 삶의 그 사랑과 충성과 수고의 아름다운 것. 예, 이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살다가 하늘에 가면 바로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추억들을 재현합니다. 그 사랑의 추억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가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슴에 나를 인하여 사랑의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큰 사랑과 영광을 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약해도 할 수 있고 나이를 먹고 비록 늙어간다 할지라도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아름답고 선한 감동과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돈 벌어서 하겠다는 말 하지 말아요. 성공해서 하겠다는 말 하지 말아요. 지금 잔잔한 물결처럼 조금이라도 나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참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동과 그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고 병들어 갈 것이며 약해지고 혹 치매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가슴 속에 나누었던 그 사랑의 추억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실 실상이 되어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름답고 선한 감동과 그 추억은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부유하게 합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가슴이 뜨겁고 벅찬 거예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가슴 속에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와 오해로 가득해요. 지옥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비록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이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추억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영원한 부요가 되고 나의 그 선한 감동, 아름다운 그 추억을 나누어 주는 건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가족과 사랑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추억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추억 만들기 하면 계속 찍습니다. 찍는데 왜 그래요? 자기 얼굴만 찍어. 어디 여행 가서 친구들 다 뒤에 놓고 자기 얼굴 이렇게 떡판만하게 찍고 뒤에는 보일랑말 계속 찍어. 그리고 하는 말 민망하니까 추억을 만든대. 여러분, 사진이나 동영상이 추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나를 만들어간 나의 소망과 꿈이 된 그 사랑의 추억, 가슴에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나 가족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또 내가 나아가 만날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주님 때문에 뭘 하느냐? 바로 아름답고 선한 소중한 감동과 추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잘못했잖아요. 자식은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부모님은 바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돌보고 부부는 의무와 요구만 했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남은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혈육 가족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족에게는 책망과 권리보다 아름답고 선한 사랑의 감동으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저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아. 저것들이 나가서 뭐가 될까? 그러지 말아요. 책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사랑의 감동을 주고 책망을 하든 교육을 하든 부탁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선한 사랑의 감동.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는 아주 엄한 교육과 혹은 훈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을 사랑해 주었던, 그래서 자식들의 가슴에 품은 그 감동과 추억이에요. 아이들은 그걸로 살아가요. 내 자식은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의 이유와 능력과 목적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요. 한 가족의 운명은 좋은 환경과 많은 물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은 감동과 영혼과 삶을 움직이는 그 추억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염려와 필요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고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곧 사랑의 감동과 추억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고 기쁘게 행하고 살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모친과 동생들에 대한 사랑의 추억.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쏟고 극악한 고통을 받으면서 턱짓 눈빛으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사실 마리아의 모태를 빌렸지 마리아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를 통해 낳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 사랑을 했어요. 정말 모든 생명과 사랑을 바쳐 아기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소천합니다.
그래서 남은 그 젖동생들을 아버지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가꾸고 키워요. 즉 하나님의 구세주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전에는 한 가정에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보양하며 돌봤던 예수님이에요. 철저히 가정에 사랑을 주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막둥이 남동생을 제일 이뻐하고 사랑했다 그러죠. 처음에는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걸 안 믿어요. 그러나 점점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추억들, 그걸 인하여 이 막내 동생도 예수님을 위한 충성된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 어머니는 사업을 하는 남성적인 기질 대장부이십니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상냥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그 어머니와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으로 컸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정말 버려진 가난함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 넷을 키우되 특별히 막둥이를 늘 가슴에 품었어요. 자상함은 없고 많은 걸 주지는 못해도 난 어머니의 눈물을 알아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끌어안고 그 뜨거운 눈물을 내 머리에 흘리던, 그리고 누군지 모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몰래 불러내어서 누룽지를 긁어놨다가 다 주고 싶지만 자식들이 많아. 그래서 막둥이를 불러 부엌에서 엄마 좀 도와주려고 하고 불러내어 그 누룽지를 주면 빨리 여기서 먹어. 허겁지겁 먹었던 시절. 힘들게 운동을 하는 선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2시에 깨우셨어요. 일찍 자고 일어나셔서 막둥아 예? 왜 그래요? 감 좀 먹어봐. 홍시감. 아이고 피가 죽겠네. 얼마나 투정을 부리냐. 그러나 나는 지금도 홍시감을 보면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감을 사오면 난 이럽니다. 2개 따로 싸놔. 하나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로 돌릴 거고 하나는 예수님께 드릴 거야. 내가 고통받고 죽어갈 때 집을 정리하고 나를 치료하고 살리게 하여 어머니는 모든 삶을 단행을 하셨습니다. 파출 일도 하셨습니다. 나 몰래 자존심 상할까 봐 모든 꾸준히 일을 다하며 병을 치료하랬지만 내 병은 깊어지고 돌이켜 낫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고 2번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가 가끔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마 했는데 뒤에선 극약을 준비를 했어요. 만약 살리지 못하고 이놈이 내 앞에서 또 자살을 시도하면 같이 죽는다. 너 먼저 보내고 내가 못 산다. 자, 내 평생에 그것을 잊겠어요? 어느 순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40대의 과부가 됐지만 자식을 키우게 하여 수절하셨어요. 극한 고통과 가난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언제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늦은 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항상 들려요. 자, 내 영혼 속에 어머니는 누굴까요? 사랑의 추억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려서 내게 알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견주어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살았고 어머니 때문에 죽지 않았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랑과 모든 당신이 전해줄 것을 다하여 돕고 계십니다. 예,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욕을 이 새끼 이놈 저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나 나는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 상장을 받아왔어요. 우등상인지 그걸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딱 보더니
펑펑 우는, 치마를 뒤집어 코를 팽 풀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상을 받아오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공부나 운동이나 어떤 부분에서 대회가 있든지 숙제를 내서 뭘 하든지 상을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정말 딱 하나였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이 불쌍한 우리 늙은 어머니, 과부돼서 나만 바라보면 어머니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운동할 때 감독 코치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미치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사랑과 추억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이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약간의 효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머니께 주고 싶었어요. 평생을 고생하시고 노인되어 가시는데 아직도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편히 쉬지 못한 어머님, 밤에는 자다 말고 내가 한 번씩 어머니 이렇게 이마를 만지고 코를 만져요. 코를 엄청 고는데 조용하면 혹시나 돌아가셨을까 봐 얼마나 더듬어요. 그러다가 푹 하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어떤 고생과 희생을 다해서도 예수님과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가정을 갖고 자식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게 하신 것, 생명을 바쳐 나를 희생하여 내 새끼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의지는 설명을 안 해도 내 영혼과 의식을 다 주죠. 왜? 그렇게 컸어. 그 추억이.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난한 목사로서 많은 걸 못 해줘도 언제나 가슴속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면 네 예비는 죽어도 좋다. 갈갈이 지키고 생명을 바친다 해도 나는 기쁘게 할.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애들에게 못마땅한 거 많아도 미안해하자.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거, 더 많이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거 미안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주자. 왜? 내가 겪은 거 그것이었어요. 많은 상이나 매나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동이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건 사랑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런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며 컸어요. 아들놈들 자랑 하나 할 것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것도 있지만 아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앞에도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비난받을 일들이나 혹시 못마땅한 것도 언제나 두 아들은 이렇게,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이면 좋게요. 사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불만을 말할 수 있는데, 아빠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언제나 항상 아빠가 행복할 때.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나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아직도 사랑의 감동과 추억을 아름답게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화 한마디, 얼굴 한번 볼 때, 기도해 주실 때, 혹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때에 자식들은 세월이 가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은 감동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사랑의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족 다음으로 주시는 것이 친구예요. 참 사는 것이 바쁘고 어렵다고 지인들,
어떤 관계 속에 만든 아름다운 인연들을 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점점 사랑의 친구를 많이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기정 형제가 왔어요. 저 먼 곳에서. 이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평생의 친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감독직, 대표 선수 생활, 그리고 체육회의 전무이사로 잘 나갔어요. 참 잘 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심장의 이상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늘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해요. 나는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특히나 고등학교 때 아마추어 레슬링 하다가 척추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조금만 운동하면 다리가 구부러지고 몸을 못 써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업고 집으로 필요한 것을 데려다. 그 눈에 글썽글썽하고 눈물 떨어지는 걸 내가 봐요. 나는 그 등에서 펑펑 울고. 자, 이 친구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고 모든 대회에 우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아마추어 레슬링 부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장학생, 특기생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함께 운동했던 나는 척추가 부서지고 사지를 쓰지 못한 불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1년을 그 원하는 대학, 그 좋은 조건으로 푸는 대학을 안 갔어요. 내가 회복이 되면 나를 자기와 껴서 함께 받아달라고 하려고 그 소중한 세월 1년 동안을 기다리고 대학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죽는 날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추억들이, 나는 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것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과 이 행복,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되고 모든 날 속에 만남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해줬어요. 이 친구는 내 어릴 때부터 내 고통과 절망, 죽음을 보아왔어요. 그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알고, 그리고 이 세월 속에 함께 나눈 그 사랑과 신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일부러 만드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작은 친절 하나도, 그 도움 하나도 서로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감동과 추억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문을 딱 열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뒤따라온 나를 위하여 잡아줬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를 먼저 간 사람이 한참 뒤에 오는 나를 위하여 딱 멈춰서고 있어요. 바로 잊혀지던 거. 아니,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작은 친절과 관심에도 나는 그 사람 그 행위를 잊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6살 때에 기차 여행을 어머니 하고 있었습니다. 완행열차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젊은 공군들이 3명이 앉아있고, 여기도 빽빽한데 초록색 그 두루마기를 입고 쪽을 단정하게 지은 새색시가 앉아 있었어요. 난 그때 6살이었어요. 어머니 서 있고 나 서 있고 찡얼대 있었어요. 나는 코올리게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새색시 젊은 아줌마가 나를 딱 받아서 무릎에 앉혔어요. 옛날 완행열차 10몇 시간 가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올 때 외에는 나를 무릎에 앉혀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어요. 그게 이 나이 먹은 내가 6살 때 기억이에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옷, 그분의 향취 다 기억해요.
자, 그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나온 작은 사랑 하나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므로 그 선한 영향력을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는 남들에게 함부로 하고 친절을 무시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섬에서 서울로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큰아들 아기 때였어요. 어머니하고 나왔다가 목포로 완행열차 비둘기호를 타고 갈 때였어요. 옆에 젊은 새댁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나, 그리고 큰아들 아기로 셋이 딱 앉아가는데 계속 왜 그 기억이 안 나겠어요? 얼른 아들을 내 무릎에 앉히고 여기 좀 앉으세요. 괜찮아. 아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앉혔어요.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분의 사연의 안타까움을 듣고 그에게 전도하고 그는 신앙과 위로를 받고 영원히 기억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는데 막 많은 걸 벌어서 뭐 구제를 하고 희생을, 아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름다운 사랑과 감동, 선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세요. 아름답게 그 안에 씨가 뿌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는 돌아가신 한 늙은 장로님 이야기를 합니다. 전북 진안이라는 곳에 살던 진장로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또 단독 목회할 수 있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 장로님네는 그나마 이렇게 논을 많이 농사를 짓는 집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쌀 푸대가 담장 밑에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새벽 그 어렴풋한 곳에도 봤어요. 동네 누군가. 근데 그 사람 내가 너무 가난하여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장로님네 집을 새벽 기도 간 틈에 넘어서 쌀을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잡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쌀 푸대에다가 2배, 3배를 대서 몰래 그 집 담장 안에 놓고 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애들 아빠가 장로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 빌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교회에 아주 충성된 집사님이 됐어요. 예, 그거예요. 그 어린 것들을 먹이지 못하여 남의 집 담을 넘을 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들켰어요. 그럼에도 그 주인은 더 가져다가 몰래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왔어요. 평생의 그도 베풀고 나누는 신앙의 집사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나그네로 먼 여정을 가면서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늘 대접하고 영접하고 도왔어요. 그날도 이래 보니까 자기 집 장막 밖에 나그네 셋이 그 뜨거운 데 지나가고 있어요. 쫓아가서 불러서 사정을 하다시피, 아니 남에게 베푼데 왜 사정을 해? 그렇게 해서 집에다 모셔요. 그리고서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반죽하고 시원한 물을 내서 발을 씻고 마시게 하고 정말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아름다운 감동과 사랑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나그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가운데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양쪽 둘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해 주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감동과 그 추억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거나 많은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게 주어진 것 속에 뭘 해요? 선한 아름다운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준 그 행위, 그 가슴을 하세요. 하나님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여러분을 인하여 그 사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살면서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꽃이나 자연을 보며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 먹을 것이 없어 울고 담을 넘는 고양이 한 마리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긍휼이나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땅한 일임에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고맙네.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심령이 굳어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선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심령은 악과 허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 영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고 생명 같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인생들이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악행과 폭력과 살인에 무감각해졌으며 무력하고 무목적이며 우울증과 자살 등이 전염병처럼 퍼져갑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선하고 아름다운 감동과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존경하고 영원히 기억한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암으로 소천하신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을. 그는 의술을 배우고 교육 모든 내용들을 준비해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의술로 돕고 교육하고 취미생활하고 꿈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아프리카 수단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준 그 감동과 사랑의 추억은 어떻게 됐느냐? 평소에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쳤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추억하며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 헌신하고 남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교육자가 되고 음악가 등이 되어서 역시 다른 이들을 도우며 감동과 선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왜?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이기적이에요. 염려가 많죠. 오해 잘하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자꾸 선한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을 통해 감동을 줘라, 추억을 만들어. 이게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와 그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과 믿음의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입고 성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메마른 샘물, 말라버린 강바닥이 아니라 그저 솟구치는 샘물, 흘러가는 넘치는 강수와 같이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감동이, 그 추억이, 그 거룩한 기쁨이 가득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나 이웃을 위하여 어때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도움, 사랑의 감동, 선한 것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추억들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추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남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한 추억은 자신의 영혼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된답니다. 주께 받은 감동과 주께 드리는 감동은 영혼의 씨와 같아서 천국에서 거두는 사랑과 감동이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 일들은
감동이며 추억이 됩니다. 내 가슴에, 그리고 주님 심장에, 또한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요. 기도하겠습니다.